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감사합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갔습니다. 먼 바다에서 갈지자로 오가던 태풍이 정확하게 우리 한반도를 지나가는데 16시간 동안 아주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기상예보대로 많은 비를 뿌리면서 경상도 또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많은 비 피해를 입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에 대비를 한다고 해도 자연의 위력 앞에서 무력함을 느낄 뿐입니다. 피해 지역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장마와 폭염과 태풍을 견디다 보니 어느새 입추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입추가 지났는지 아셨나요? 네. 우리가 체감하기엔 이 여름철이 정지된 것 같은데 계절은 정해진 만큼 정확하게 뚜벅뚜벅 움직이고 있습니다. 입추 무렵은 벼가 한창 여무는 시기에 이게 비가 오면 오히려 재앙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비가 오지 말고 맑은 날이 계속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늘에 기청제라는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폭염과 따가운 햇살은 불편하지만 이 농작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맙기만 한 햇살입니다. 그런 속담이 있죠.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들어보셨나요? 그 말이 맞습니다. 이 여름철에 농작물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빗댄 표현이죠. 우리가 선풍기와 냉방기 앞에서 더위를 피하는 동안 벼들은 그 이삭을 차곡차곡 무겁게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한 가지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 여름에 내 속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아직도 가벼운 상태인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보았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 아파트는요, 구조가 기역자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는 라인에서 현관을 탁 나오면 오른쪽에 바로 옆 라인 뒤쪽 베란다 창문이 보이는 겁니다. 어느 날 아파트 현관을 탁 나왔는데 바로 옆에 화단 가로등 위에서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았다가 다시 그 옆 라인 창문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어요. 아니 저 새가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궁금해서 유심히 보는데요. 그 2층 창문턱 사이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새 둥지가 보였어요. 저는 그냥 풀 같은 게 이렇게 덤불 같은 게 있는 걸로 보였는데 이게 둥지였어요. 어떻게 알았냐? 이 새가 그 둥지로 다가가니까 그 둥지 위로 한 4-5마리의 새끼새 머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근데 새가 다가가면 그 속에서 얼굴이 쑥 나오면서 뭐 짹짹거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럴 때 어미새가 그 한 마리 입안에다 뭐 하나 탁 넣어주고 또 가는 거예요. 그 뭐겠어요. 먹이 하나 넣어주고 또 이제 벌레 하나 잡으러 가는 거겠죠. 그 장면이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 순간 잠깐인데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시편 81편은 노래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을 채워가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둥지의 새끼들을 먹이는 어미새처럼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입을 크게 열고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입을 열고 다른 것에 배부르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말씀은 기름진 밀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께 크게 여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데도 이 야곱 가문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장남이 아닌데 어째서 가문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출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고 모친 라헬은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출산하고 죽었습니다. 3절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 봐도 아시겠죠? 형제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부모님에게 수시로 가서 일러 바쳐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운 털이 잔뜩 박힌 동생이었습니다. 요셉이 미움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꿈 때문이죠.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어 두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 있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다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 이게 꿈의 내용이고, 두 번째 꿈 내용도 말합니다.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꿈이죠. 이런 꿈이면 그냥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은 내용인데도 아버지와 형들은 일단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기분이 나빠요. 화를 냅니다. 꿈 이야기는 형들의 시기심을 크게 증폭시키고 말았습니다. 꿈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복선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보면 요셉 너는 앞으로 이렇게 성공할 거야 하는 예지몽인 것 같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이와 같은 상황 전개가 앞으로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암시해 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실까요? 15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12남 1녀예요. 야곱의 자녀들이 13남매, 13이나 되는 자녀들의 기강을 세우는 일이 이거 만만치 않죠. 하나 혹은 둘만 키워도 이게 정말 정신이 없는데 13이나 되는 자녀들, 정말 어렵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이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어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 야곱은 세겜 지역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이 아들들 소식이 궁금해서 요셉을 보내 좀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15절에서 말하죠.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요셉이 지금 형들을 찾아다니는데 그 모습이 왔다 갔다 방황하고 헤매는 모습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형들을 찾아가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뭐냐면 형들은 이미 세겜에서 도단으로 이동했고 요셉은 그래서 그 형들의 자취를 찾아서 세겜을 거쳐 도단까지 약 100km를 이동합니다. 혼자서. 아버지 품에서만 자라서 혼자 못 다닐 것 같은데 제법 끈기 있게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들판이라는 장소는요, 변수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토가 넓지 않은 데는 모르겠지만 그 고대 그 넓은 야생의 들판은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누구든지 실수하고 방황하고 헤매게 됩니다. 사람이요 성장하려면 나름의 방황이 필요해요. 어떤 실수가 필요해요. 어떤 넘어짐을 경험할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들판은 그래서 성숙을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성숙을 위한 과정이 되려면 무조건 방황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름의 깨우침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이것을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꾸준하게 자신을 성장하도록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죠. 나 혼자는 할 수 없구나.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누구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가져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들판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방황만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여러분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위협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구할 때 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들판에서 요셉은 두 개의 위협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세겜 사람들과 야곱 집안과의 관계입니다. 34장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 있던 딸 딥나가 혼자서 세겜 동네를 떠돌아다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거기서 세겜의 족장이 이 딥나에게 마음이 끌려서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막 갑자기 결혼하자고 하면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이 일에 요셉의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 주겠다라는 그 계획을 세워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이 야곱 가족 집안과 세겜 사람들의 원수의 관계가 됩니다. 그 일로 세겜 사람들은 야곱 일족들을 싫어했고 야곱 사람들도 세겜 사람들을 좀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겜 지역을 요셉 혼자서 보내어 공변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 다행히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위협이 있습니다. 세겜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왜 위험합니까? 형들에게는 요셉을 향한 미움과 시기심이 잔뜩 차 있기 때문이었어요. 37장에 보면 그 미움의 정도가 점점 강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미워하여 8절에서는 더욱 미워하더니 11절은 시기하되 계속 형들과 요셉 사이에 있는 말이 이거예요. 미워한다, 더욱 미워한다, 시기한다. 11절에 시기한다는 그 마음의 정도, 미움의 정도가 아주 극도로 달한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누군가를 향해 미움의 감정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난 누군가가 한 번도 미운 적이 한 번도 없다. 손가락. 다들 좀 미워하신 적 있으시죠? 뭐 아무런 반응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네. 하여튼 이 미움이라는 것,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저도 경험해 보니까요. 꼴 보기 싫다.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더 나아가면 더 심할 땐 하늘은 저런 사람 안 데려가고 뭐 하시는 건가?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미움이 일어나면 무섭습니다. 이런 미움이 일어날 때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 있대요. 그게 뭐냐? 바로 미움이래요. 여러분, 마음의 독은 다양한데 가장 위험한 것이 미움이에요. 미움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미움을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을 미워하면 저쪽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미워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 사람을 싫어해도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어요. 미워지는 건 내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미워지면 미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이 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움이 생기면 빨리 지나가게 하는 게 제일 좋대요.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미움이란 감정을 붙잡지 말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흘려보내려면 안 돼요. 붙잡지 말아야 돼요. 손을 놔야 돼요. 그 다음에 흘러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이 생기면 감추지 말고 그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인 군자인 척 하지 말고 싫은 것, 미워하는 감정, 아, 내가 지금 이렇구나. 인정하고 그대로 바라보고 그런 다음에 내 앞에 지금 흐르는 강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강물에 던져버리라는 거죠. 놓아버리라는 겁니다. 흐르는 물이 내 앞으로 지나가듯이 미움의 감정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에 내 의지를 연결시키지 말라, 예속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강물 위에 새기라고. 여러분, 단순히 말이 멋진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원수를, 미움을 바위에 새기고 은혜를 강물에 놓는 게 아니라 강물에는 미움을 새기고 바위에는 은혜만 새기는 거예요. 저는 저만의 그 미움의 감정을 정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걷기를 통해서 미움의 감정을 내버립니다. 산을 오르면서 미움을 비롯한 내 안의 모든 분노와 욕심과 어리석음들을 뒤로 던져버려요. 네. 여러분, 배낭이 무겁게 메고 걷거나 산에 오르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버려야죠. 짐을 줄여야 되죠. 이 미움이란 감정을, 내 마음을, 내 심장을 힘들게 하는 짐과 같은 거예요. 있으면, 보이면, 아, 여기에 미움이 있네. 내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왜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나아갑니까? 한두 번에 될 때도 있는데 심한 것은요, 계속 쫓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던져버려요. 또 보니까 있어요. 또 던져버려요. 또 내려놓아요. 자,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묵상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부정적인 것들이 자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미움의 감정이 멀어져 있는 것, 저만치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생기는 미움의 감정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흘려보내는 연습, 놓아버리는 연습을 계속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과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먼저 18절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23절 2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기를 향한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요셉은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찾아옵니다. 그때 형들이 멀리서 오는 사람을 보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을 알아보고 없애버리자는 음모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죽이기를 꾀하는데 여러분, 형들의 모습이 소름 돋게 합니다. 그 모습은 그 죽이기를 꾀하는 것은 돌발 행동이 아니라 이전부터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열이나 되는 형들이 저놈 없어져 버렸으면, 없애버렸으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향해서 시기와 미움이 쌓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악을 꾀하는 사람들의 단결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는 구체적이고 잔인합니다. 우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놓고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둘러대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큰형 르우벤이 나서서 우리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하죠.
르우벤은 미움과 시기로 폭주하는 형제들을 진정시키죠. 그는 기회를 엿보다가 요셉을 돌려보낼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편애와 교만과 시기와 미움으로 인한 죄가 넘쳐날 때 르우벤은 그렇게 과열된 형제들을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모두가 죽이자, 없애자고 할 때 살리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그는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엔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죽이는 일에 무익함을 설명하고 그 대신 노예상에게 넘겨주자고 합니다. 형제들은 그 유다의 말에 청종합니다. 왜냐하면 멀리 보내버리자는 거죠. 계속 두고 보면 자꾸 미운 털 박히고 자기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아예 안 보이게 하자 이겁니다. 르우벤과 유다의 중재로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용기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미움과 시기로 편애와 오해와 적대감으로 과열된 관계를 냉각시킬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사회가 극단적으로 나갈 때 생명은 해치지 말자고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의 앞에서 모두가 모른 척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생각하고 형제들을 진정시킵니다. 그와 같이 신앙인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 구덩이가 어떻다고 합니까? 여기서 비었고 그 속에 물이 없다고 합니다. 이 구덩이는 그들이 파놓은 구덩이 아니라 당시에는 우기 때의 빗물을 저장해 두기 위해 바위를 파서 만든 커다란 물그릇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니까 이때가 어떤 때예요? 건기도 한참 지난 시기입니다. 형제들 사이가 바로 이 건기 때처럼 바싹 마른 상태와도 같다는 거죠. 관용이 없고 자비가 없고 미움과 적대감으로 대신 가득 차 있는 상태이죠. 그들의 후에는 바싹 메마른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가 그래요. 아무리 한솥밥을 나누는 식구라고 해도 이 사랑과 우애가 메마르면 얼마든지 적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귀고 잘 알아온 친구 관계, 지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사랑과 우애와 신뢰의 어떤 그런 부분을 채우지 않으면 이거는 언제든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기와 미움이 자리하고 탐욕과 거짓이 자리할 때 방치하면 그 관계는, 그 공동체는 유리 그릇처럼 깨지고 맙니다.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물 없는 곳에 사랑과 우애를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타깝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랑과 우애로 관계들을 채우고 공동체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이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로 채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채색 옷을 입은 요셉, 미운 털이 잔뜩 박힌 요셉이 형들을 찾아왔다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요셉의 그 채색 옷이 벗겨졌다고 하죠. 형들은 옷을 찢고 짐승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서
이 짐승에게 죽임당한 것으로 위장합니다. 옷이 벗겨진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누리던 일체의 특권이 박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과 함께 지내던 시간은 이제 끝났어요. 예.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졌고 채색 옷도 벗겨진 알몸과 같은 신세가 되어 노예 상인에게 팔려 먼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더 큰 구덩이 애굽으로 간 것이죠. 그냥 보면 비극인 것 같아요. 일순간 어두운 인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제부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참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철저히 혼자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덤덤하게 자기 상황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여기 37장에 쭉 보면서 어때요? 요셉의 목소리가 들려요. 요셉의 목소리는 여기 안 나와요. 그는 형들이 막 뭐라고 하고 죽일 계획을 하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려도 어떤 저항하거나 뭐라고 소리치는 게 여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조용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이란 구덩이에서 살아가게 하는 힘, 그리고 요셉을 돕는 힘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힘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특히 당부합니다. 긴 인생을 살아가려면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친구들이 계속 함께 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 매일매일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깊은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견디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던 형들은 그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했잖아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저기 꿈꾸는 놈 오네 이랬을 겁니다. 네. 비웃었죠. 그러나 꿈에서 가운데 서서 절 받는 것으로 내가 나중에 이 세상의 중심이 될 거야. 내가 앞으로 저 높은 자리에 올라서 호령하고 살 거야.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렇게만 기대한다면 그건 망상이죠.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그런 꿈이 주어진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신 이유,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구덩이에 빠지는 상황이 올 때마다 그는 낙심하고 절망할 뿐입니다. 요셉은 애굽이란 커다란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거기에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모함을 당하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시위대장 집 지하 감옥에 갇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나아가서도 당당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옥에서 만난 두네시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일국의 총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꿈 해석을 할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해석은 하나님.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거예요. 요셉은 꿈만 꾸지 않고 늘 하나님께 여쭙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인생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현존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삶이라는 구덩이에 던져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매어서 메마른 상태로
이 구덩이에서 끝내는 삶이 되느냐?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향하여서 이 삶이라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해야 됩니다. 작게는 이 인생이란 구덩이에 살면서 작게는 질병의 고통이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패와 상처와 우울함이란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있고, 또 누구는 자아도취, 나르시시즘의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 물 없는 구덩이에서 살고 거기서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꿈은 나 혼자서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과 함께 나아가는 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의 믿음 헛된 꿈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삼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현존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고 울림이 된 거 있다면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합니다. 생명과 구원이신 주님,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방황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며 좀 더 성숙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미움이 있는 동안 모두가 미워지게 될까 염려됩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심이 있다면 붙잡지 말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구덩이에 던져진 우리는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